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는 부모와 효도하는 자녀.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바로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어버이날이었죠. 자, 이 어버이날에 대한 유래는 1910년 미국의 동부 해안에 있는 웨스트 버지니아 주의 한 촌락에서 26년간이나 주일학교 선생으로 충성스럽게 봉사하던 안나 자비스라는 부인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자비스 여사가 어느 주일날 학생들에게 10계명 중에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계명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 중에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한 그 한마디가 그의 딸에 의해서 실천이 되고 어머니 주일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안나 자비스 여사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떠난 다음에 5월 자비스 여사의 이 일주기 예배에 참석하러 온 손님들에게 그의 딸이 어머니의 사랑을 되새기는 의미로 흰 카네이션 꽃을 가슴마다 달아주었는데 이 딸의 갸륵한 마음에 감동을 받은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가 이 자비스 모녀의 뜻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하고 자기 회사에 나이 많은 어머니들을 위로하는 그런 잔치를 베푼 것이 바로 어버이 주일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자, 그 후 이 같은 미장이 미국의 모든 교회로 퍼져서 전국의 교회들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게 되었고 1914년에 이르러서는 미국의 국회가 이를 거국적인 그런 축제일로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5월 8일을 처음에는 어머니 날로 그렇게 정하여 지켜왔었는데 1973년부터 아버지들이 항의를 한 거죠. 왜 어머니 날로만 하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어버이날로 지키게 되었고요. 처음에 이 어버이날에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들이 카네이션을 달았다고 합니다. 부모가 있는 사람은 붉은 카네이션을 달고 부모가 없는 사람은 흰 카네이션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는 부모님께 달아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방식이 변경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그리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말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말이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보다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크고 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면 꺼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금지오겹 애지중지하며 겨울이면 추울까봐 여름이면 더울까봐 염려해 주시고 행여나 배고파할까봐 당신들은 못 먹어도 자식들 입에 밥을 하나라도 더 먹이고자 하시는 부모님의 그 사랑, 진자리 마른 자리 구별치 않으시고 진자리에는 당신이 누우시고 마른 자리 골라 자식들 미어서 키워주셨죠. 그리고 자식들을 위한 길이라면 천리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시고 또 자식들을 위한 일이라면 손발이 다 닳아도 당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고 자식들이 필요하다면 빚을 내서라도 뒷바라지를 해주시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 것이라고 하였죠. 당신은 못 입어도 철 따라 새 옷을 입혀주시고 수업료 어렵게 장만해서 공부시키며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당부하시면서 어쩌다 자식들이 병이라도 나면 밤새워 물수건을 이마에 놓아주시면서 잠 못 자고 간호해 주시던 그 따뜻한 손길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떠나보낼 때는 보고 싶어서 차에 오르기도 전에 언제 또 오냐고 물으시며 눈물 고인 얼굴로 바라보는 그 인자한 그 모습을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들이 잘하는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고
잘못하면 분해하시던 그 어버이의 사랑되라고 눈물로 가르치시면서 10번 잘못해도 다 잊어주시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던 어버이의 사랑은 생각할 때마다 가슴 저리며 눈시울이 뜨거워지게 만듭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고도 더 못 주어서 아쉬워하는 한없는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은 평생을 갚아도 갚을 길이 없어 부모님에게는 언제나 빚을 지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인간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죠. 부모님을 구박하다 못해서 폭행을 일삼다가 이웃 사람들의 신고를 통해서 경찰서에 잡혀와서도 얼굴을 빳빳하게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자식들에게 매를 맞고 사는 부모가 무려 30%가 넘는다고 해요. 땅 팔아서 사업자금 대주지 않는다고 아버지를 목 졸라 죽이는 폐륜의 자식도 있습니다. 부모 없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었으며 부모님의 희생적인 보살핌이 없이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와 같이 손발이 다 닳도록 그리고 허리가 구부러지도록 자식들 키워주었건만 이제는 혼자 저절로 큰 줄 알고 부모를 박대하고 있는 그런 정말로 못나기 짝이 없는 자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벌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그와 같이 잔인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이런 자녀들이, 이런 후손들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최후의 사사로서 영원히 존경을 받고 있는 이 사무엘 선지자, 바로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나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요셉의 후예인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와 결혼을 하게 됐죠.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용납되는 시대라서 엘가나는 한나 외에도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본처인 한나에게는 오래도록 자식이 없었던 것이죠. 분인나는 자기는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낳지 못한 이 본처인 한나를 그로 인해서 늘 괴롭히고 경멸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엘가나의 가족은 해마다 한 번씩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럴 때마다 엘가나는 자식이 없는 이 본처 한나에게 갑절의 분깃을 주면서 더 많은 사랑으로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 해에도 엘가나의 가족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중에 이 분인나의 격동으로 마음이 너무나도 상했던 한나는 남편의 간곡한 위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너무나 괴롭고 슬퍼서 울면서 서원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오랜 시간 동안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마치 한나가 술에 취해서 그러는 줄 알고 한나를 책망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책망합니까?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러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그 한나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한나는 처음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아이가 젖되는 시기가 되었을 때에 성전에 그를 데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종으로 바친 뒤에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 한나가 하나님께 바친 아들 이 사무엘은 부패한 이스라엘 나라를 개혁을 하고 진실로 우상을 버리게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진실하고 뜨거운 기도가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배출하게 되었고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고 배후에서 드리는 계속적인 그 어머니의 기도가 사무엘로 하여금 그토록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서 국가와 민족을 난국에서 구출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만들어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자식들을 위한 부모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자식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요? 자,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자식들을 지켜줍니다. 자, 하나님은 기도하는 부모에게 위대한 자식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인류 역사상 한 시대를 움직인 위대한 인물들에게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토마스 에디슨은 초등학교 입학을 한 지 3개월 만에 퇴학을 당했는데 어머니가 집에서 공부를 가르쳐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과학자여 유명한 발명가가 되었죠. 또 존 웨슬리의 모친인 수산나 여사는 같은 질문을 20번씩이나 묻는 아들에게 끝까지 신경질을 내지 않고 잘 가르쳐 주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감리교를 창설한 존 웨슬리 목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식을 잘 기르고 가르치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죠. 무분별하고 지나친 교육열 때문에 오히려 자식을 혹사시키는 부모도 있고 자식을 위해 복을 빌어준다는 명목으로 전국의 유명 사찰을 찾아다니고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영적으로 무지한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는 부모님들은 얼마나 복되고 고마운 분들인지 모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을 위대한 인물들로 만들어주고 기적을 일으키게 만들죠. 암브로스 목사라는 분은 아들 어거스틴의 방탕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던 모니카에게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라는 말로 위로를 해주었는데 그 말을 믿고 기도한 모니카는 그의 아들이 15년 만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자가 된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6.25 동란으로 인해서 한참 전쟁이 치열하던 때입니다. 총탄이 비오듯 하는 그런 전장에서 한 병사가 부상을 입고 쓰러지게 되었어요. 다른 병사들은 모두 벙커 안으로 피신을 하고 있는데 이때 소대장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빨리 나가서 저 부상당한 병사를 구해오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아무도 구하러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병사가 시계를 보면서 소대장에게 말하기를 소대장님 1분 후에 제가 가서 구해오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시계를 쳐다보고 있다가 정확하게 1분 후에 달려나가더니 그 부상당한 존우를 둘러오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나중에 소대장이 묻습니다. 아니 왜 1분 후에 갔는가? 라고 묻자 그 병사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해요. 바로 그 시간이 저의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큰 눈물의 기도는요, 자식들을 모든 위험에서, 위기에서, 타락에서 지켜주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자식들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이탈리아의 작가로 유명한 지오바니 파피니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무신론자고 반기독교인으로서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난치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 이 아들을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백약이 무효한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의 허벅다리의 팔을 칼로 베어가지고 그것으로 요리를 만들어서 이 아들 파피니에게 먹였는데 어머니의 살을 먹은 아들 파피니는 그것을 알 일이 없었죠. 그 뒤로 아들의 병은 기적적으로 호전이 되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두 번째 허벅지 살을 베었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파피니는 그로 인해 죽어가던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몸부림쳐 울게 됐죠. 그때 그의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울고 있는 아들에게 이 말을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기게 돼요. 얘야, 나는 죄 많은 인간이다. 나는 죄인으로 죄인의 살을 아주 조금 너에게 주었을 뿐이란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려 주셨으니 너는 그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이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후 파피니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뒤로 막다른 골목의 사나이 또 그리스도전 같은 불후의 명작을 쓰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도하는 부모의 힘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는 줄 압니다. 아무리 완고하고 고집불통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 부모의 기도 앞에는 무쇠와도 같은 마음도 녹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머니의 기도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어거스틴은 그의 어머니와 함께 나머지 생애를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면서 살아보려고 그의 고향 북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 그만 도중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니카는 그 아들 어거스틴의 손을 붙잡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여기서 세상을 떠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이제는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차례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절대로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웃으면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참으로 위대한 어머니였죠. 이와 같이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식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중국의 성도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식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형통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오늘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는 부모님께 반드시 효도로서 보답을 해야 합니다. 자, 사무엘은 장성하여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 보답을 하게 됐죠. 사무엘은 불철주야 기도하는 그 어머니 한나를 생각하면서 그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항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나라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후 이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말하면서 다시는 결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고백을 했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부패하고 폐역한 사람들과 함께 한 집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도 결코 그들의 악행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처럼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죠. 사무엘은 후에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또 그 뒤를 이은 이 다윗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자식들이 억만금을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호의호식 시켜준다고 그게 효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효도가 뭔지 아십니까? 자식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효도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믿음만 들어가면요,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믿음이 들어가면요,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 안 하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노고를 깨닫고 그 노고에 대하여 늘 감사와 공경을 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전해져 오는 말 중에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어요. 이 반포지효라는 말, 여러분 까마귀는 늙으면 새끼들이 먹이를 구해다가 늙은 부모 새를 먹여 살린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새 중에 길조가 뭐죠? 까치죠. 흉조는 뭐라고 합니까? 까마귀를 흉조라고 하죠. 그런데 이 흉조라고 하는 또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까마귀는 놀랍게도 자기의 어미 아비에게 가장 효도를 잘하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까마귀가 산속에 집을 짓고 알을 낳고 품어서 이제 새끼가 부화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어미 아비 까마귀가 새끼에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면서 키워줘야 되는데 놀랍게도 어미 아비 까마귀는 새끼에게 한 번도 먹을 것을 물어다 주지 않습니다. 그 새끼는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 먹고 자라야 돼요. 그러나 그 어미 아비 까마귀가 늙어서 날개털이 빠지고 날지 못하게 되면 골짜기에 지치고 앉아있는데 그때부터 이 새끼 까마귀들이 어미 아비 까마귀가 죽는 그날까지 먹을 것을 가져다 먹이고 또는 업고 다니면서 공양을 하는데 바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반포지효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 아비 까마귀에게 한 번도 먹을 것을 받아 먹지 못한 까마귀 새끼도 늙은 부모가 죽기까지 먹을 것을 날라다 주는데 어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미나 아비를 조롱하며 봉양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잠언 30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7절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서양에서도 이와 비슷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 펠리칸이라는 새를 아시죠? 펠리칸. 이 펠리칸이라고 하는 새는요. 새끼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면 자신의 배를 쪼아가지고 창자를 새끼들에게 먹이고 자신은 죽는다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란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효도하는 방법을 찾아서 부모님의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10계명에 보면 특별히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께 해야 할 계명이고 나머지 5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인데 그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이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모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사입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치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고사하고 부모가 재산을 남겨두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를 박대합니다. 부모가 공부를 조금만 시켜줬다고 해서 부모를 구박합니다. 또 시부모님, 심지어는 친부모님마저도 모시기 싫다고 해서 형제간에 서로 미루다가 다투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부모를 구파하고 내다버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자식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 띠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아비의 허물을 가려주고 효도했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비의 수치를 폭로했던 함은 그 후손들까지 저주를 받았죠.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진국의 모든 성도들은 부모님께 지극정성을 다하여 효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생을 오로지 자식들을 위하여 희생해 주신 부모님, 그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께 최고의 감사와 최대의 효도를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년 12달 365일 어느 한 날 효도하지 않을 날이 없지만 1년에 이날 하루만이라도 부모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고 부모님께 대한 효도를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